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이십니까? 네. 기쁨의 동산교회는 이 분립개척이라는 방법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과 방법이었기 때문에 더욱 이 기쁨의 동산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안산 동산교회 출신입니다. 별로 새롭지 않으시죠? 네. 저는 안산 동산교회에서 자고 나고 제가 태어난 해에 안산 동산교회가 이제 개척을 군자동에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 제 나이만큼 안산 동산교회가 됐다는 거죠. 막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표정이 막 여러 가지 엄청 계산하시는데 그 몇 살이야 뭐 이러는데 네. 저는 안산 동산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더욱더 저에게는 어릴 때 한번 그 비가 엄청나게 온 적이 있어요. 이 예배당이 없을 때 그 지하에서 막 어른들이 물 퍼내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김윤중 목사님이 막 헌금해가지고 벽돌 한 장씩 세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막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되게 말 안 듣던, 딱 보면 말 안 듣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얼마나 제가 성경책을, 제가 모태신앙이고 집에 성경책이 막 10개 넘게 있음에도 주일날 그렇게 성경책이 들고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막 이렇게 되게 방관하며 예배를 드렸던, 그때 제 그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지갑 같이 생긴 성경책을 이렇게 주시면서 기영아 꼭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런 추억이 있는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기쁨의 동산교회가 세워진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내 것을 떼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방법은 세상이 지향하며 싫어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의 M&A, 그 인수합병 방법을 보면 자사의 이익이 된다고 하면요, 다른 기업을 통째로 합병합니다. 그래서 몸집을 되게 키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업 가치평가 면에서 이익이 되고 또 짧은 시간에 많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약하면 몸집을 불리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몸집을 불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나의 것을 떼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떼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자칫 둘 다 약해져 보이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의 동산교회가 분립개척이라는 가치를 따라 분립되었고 세워졌고, 지금도 기쁨의 동산교회는 이 네 번째 동일한 가치를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 것을 떼어주는 방법은 사실 세상은 싫어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방법이요,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병이어를 보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누어야 몇 명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게 하면 나도 못 먹고 누군가 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나눠준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기대하던 사람도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는 어떤 양쪽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세상에서는 차라리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눔을 통해 수천 수만 배로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가 그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것이죠. 내 것을 떼어서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한다는 걸 알면서도 선뜻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렇죠? 내 것을 내어주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하나님은 해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해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분리개척은 세상적 판단 기준에 근거하면 내 것을 나누어주는 방법이고요, 나를 약화시키는 방법이고,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꾸 누군가를 더 이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은 그들이 망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기쁨의 동산교회가 어떤 답안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답안지를 갖고 있습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더 풍성해졌습니다. 사실은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입니다. 저만 증인인가요?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지금 이 현장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동산교회, 또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초지 동산교회, 지금 이제 네 번째로 세워질 세움 동산교회까지, 사실은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에 놀라운 증인입니다. 내 것을 떼어서 나누는 것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확장시키시고 확대시킨다는 그 삶의 현장에,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저와 성도님들이 증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또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다시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좀 천천히 읽어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이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겼다고요. 이겨놓은 결과가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죠. 최근 영국의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 속한 이 축구팀이 있습니다. 토트넘이라고. 계속해서 지금 올해 시즌이 시작되고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정말 놀라운 어떤 그런 길을 걷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헤드라인을 딱 봅니다, 제가. 그러면 손흥민 골, 토트넘 승리, 그리고 이제 내용을 안 봐요.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그 네이버에 하이라이트 탁 치면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경기 결과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손흥민이 몇 분의 골을 넣는지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왜요? 헤드라인에 그가 이겼다는 걸 봤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려고 한답니다. 근데 승리해놓고 승리의 결과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위축될까요? 왜 우리는 자꾸 두렵고 긴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이 무기로 삼고 있는 사망 권세를 자신의 죽음과 살아나심으로 끊으시고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두렵죠. 왜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할까 봐. 분명 망하지 않는다고 이 분리개척의 결과를 받아든 저희들의 모두 그 증인인데, 우리가 모두 증인인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내 것을 떼어주는 것을 겁내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를 두려움으로 보고 혹 지지 않을까 보는 참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오늘 하늘소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마침 요한계시록 19장을 제가 새벽 설교를 했는데, 그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 바벨론, 그 바벨론이 결국 망합니다. 사실은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선포되어졌어요. 근데 다시 19장에서 또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이나 기쁨과 영광과 구원과 능력이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성경은 환란이 없지 않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환란 때문에 자꾸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승리의 증인들이요, 승리의 주역들이요, 승리의 역사를 오늘도 써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우리는 더 확대되고 확장될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들을 내 것을 나누어 준다고 우리가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증인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분리개척이라는 내 것을 나누는 것으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도 내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확장과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동산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세상은 그것이 미련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 이 기쁨의 동산교회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도 내 것을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묵도하는 증인들,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